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멘. 2절 찬양드립니다. 저 육축 소리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깨다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 아멘. 3절 주 예수 내 곁에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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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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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아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참 기쁨과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존귀하신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난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만 우리 개인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과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아버지가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 위험과 어려움 중에 찾아갈 반석이시요 구원의 산성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지성소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살아나는 종을 통해서 이 세대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능력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이름, 영원토록 사모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새 소망 주시고 주의 일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말씀 조아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처소마다 있는 곳곳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지성소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CGN TV로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오륜교회를 섬기시는 김은호 목사님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이러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위대한 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년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는 2, 3주 지나면 끝이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우리는 현장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갖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까? 거리 두기도 하고 손 씻기도 자주 하고, 그리고 불편하지만 또 얼굴에 마스크도 항상 쓰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마음의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의 방역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O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대략적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0년 10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40.7%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제 목양실로 왔는데 대전에서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이미 약까지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 설교를 듣고 마지막으로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시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약까지 사두고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 38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대와 20대와 30대의 사망률 1위는요, 암이 아닙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정말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나를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라고 꾸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배신자여라고 하는 꾸중도 들어야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책망도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에게도 나타나셔서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주님은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평안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두 번에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평안, 평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그들의 인사말이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의례적으로 인사말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사말로 평강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왜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사말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평강, 샬롬,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도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편안과 평안, 이 편안과 평강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뷰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 스님처럼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좋은 집에서 풀 소유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평안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벌들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돈과 환경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이었을까요? 첫째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임의 장소는 자주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마가의 다락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모여있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 평강이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내 자녀가 아무리 스카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아이비리그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생을 즐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 이 고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고요,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땅에 속한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신령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맛볼 수 없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평안입니다.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죠. 왜냐하면 이 평안은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진 평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요,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 지금 올해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참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때인가 하면은 임종을 바로 앞둔 성도의 신방을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신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담당 목사님들이, 담당 부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의사가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제게 신방을 요청하라고 말하죠. 새벽 2시라도 저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의사가 오늘 하루를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의 그 임종 직전에 이제 신방을 가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거의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당신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서 당신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당신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난 그 마지막 순간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한 20-30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해 있는데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그분의 얼굴이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구원을 확신하죠. 자, 형제님, 아니 집사님,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이렇게 눈꺼풀을 움직이기도 하죠.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제게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평안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평강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게 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면 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누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있는데 누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평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평안을 가진 자라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자만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라고요? 샬롬,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평안을 가진 자라야 담대히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실패 앞에서,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뭔가를 강구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안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땅에 속한 평안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평안이 필요합니까? 이 평안을 가진 자만이 이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이 평안을 주셔서 다음날 나도 이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둘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하늘의 평안을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이 참된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 주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터치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위기와 광야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살과 낙태를 막아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결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이곳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로지 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 위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전 옷자락에 그 충만하게 임함과 같이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허물과 상함들,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능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가운데 충만하신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자살이나 낙태나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악한 일들이 덮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낙담하던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지시고 공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이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다시 용기를 얻고 40주야를 주의 산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모일 수가 없는 때가 됐고 또 점점 더 상황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그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중소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어촌교회들, 목사님들과 리더들 이 위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 중에 있는 이 땅에 선지자 역할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를 이와 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열국의 머리 되게 하셔서 선교적 나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구합니다.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조아려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가지 환경 중에 우리가 놓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암울하고 외로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참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성소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 세상에 위로받을 수 없을 때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잃어버리고 놓치더라도 우리 주님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소교회들, 개척교회들, 농어촌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들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교회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복음 위에 견고히 있어서 이 세대를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분열과 혼란 중에 있을 때 선지자의 역할로 이 세대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열국의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그리스도의 이 평안과 구원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음껏 사역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제약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기회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치 문화혁명 이후에 지상의 교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 중국 교회에 1억의 성도를 심으신 같이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던 그 시간에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현지인 목사님들 중에 몇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천하고 또 교회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 선교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한국보다 더 어려운 2, 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주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나라들 하나님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지켜온 연약한 우리 교회들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열국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가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열국을 다스리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대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선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선교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여러가지 막혀있는 환경 중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새로운 신생교회들에게 적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이름, 참된 평안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열국 중에 2, 3세계에 속해 있는 가난한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료 혜택도 정부의 보호도 또 연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위기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팬데믹 이후에 겸비한 마음으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 참된 평안을 증가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모든 현장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의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담대하여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임재의 찬양을 고백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음 오직 주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허락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친백성들, 예배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열국의 복음 전가는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땅 그 백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당하는 북한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